오늘 이 시간도 학생들의 발표와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죄와 율법과의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을 깨달으려고 하면 반드시 죄와 율법과의 복음 관계를 또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핵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몇백도 하고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 관계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진리가 한 번만에 이렇게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부터 8장까지 집중적으로 죄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과목 자체가 인간과 윤리인데 여러분 이 윤리라 할 때 이것은 그 세속적인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의 어떤 전통과 관습과 또 여러 가지 양심에 따라서 또 윤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마다 나라마다 견해가 다 다양합니다. 그 윤리관도 나라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법의 기준이죠. 모세가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물론 대표적인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물론 십계명 말고도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를 하신 것이죠.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인본주의 관점에서 왜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게 뭐가 큰 죄냐. 뭐 이혼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다 자기 인본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할 만큼 추하고 아주 더러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혼도 하나님의 짝지어진 그 결혼을 함부로 이혼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학생의 발표와 또 저의 평가와 설명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 듣겠습니다. 유조차 제와 율법과 복음을 발표하게 된 6조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죄의 사안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죄의 의미에서는 누군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하는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어린 친구들만이 이 세상에 객관적인 도덕이 없으며 그렇게 나는 죄인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죠. 하지만 그들과 더 깊게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도 죄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구원을 아는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도 깊게 묵상하거나 탁월한 설교가의 해설 듣지 않은 이상 죄가 무엇인지 알기 쉽지 않고 저희도 교수님이 말씀드리지 않으면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저희에게 성경의 부분을 많이 열어주시는 여러 사안의 설교 내용 같은 걸 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위에 나온 동서애가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만이 죄가 아닌 이유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창조질서 역할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와 같이 이제 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며 다 한 가지의 도도 제시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않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하게 됐을 때 이제 그 형벌이 사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사전적 의미는 던지다, 뿌리다는 뜻의 야라에서 유래한 말로 지식, 교훈, 법률, 계명, 법, 관습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1차적으로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또는 구약 성경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법은 이제 위에 율법의 사전에 나온 계명, 법령, 규례, 교훈, 명령을 말합니다. 율법의 성격으로 율법은 진리이며 율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율법은 의롭고 선하며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죄를 더하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항의가 있는데 율법은 죄를 전제하여 주어진 것으로 옳은 자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보다 법을 어긴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뒤에 나올 이제 복음은 반대된다는 게 복음은 이제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이야기로 우리에게 죄가 씻겨졌다는 말하지만 율법은 이제 그와 다르게 법을 따른다 해도 우리의 죄가 씻겨나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문화, 종교 등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 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신이 세우신 법이라는 점에서 이 율법을 선합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존재 말했듯이 의롭다 함을 얻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그 죄악성을 드러내며 죄인을 보여준 본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율법의 궁극적 기능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에 나섰고 또 율법대로 사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을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따라서 좀 여기서 율법을 완전히 따르고 또 우리의 죄인을 속량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완전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복음을 하겠습니다. 복음의 뜻은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입니다. 복음은 앵글로 색스만의 가스펠에서 생겨난 말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서에 나오는 에어르라는 개정을 받습니다. 초기 그리스 교도에서 좋은 소식이란 신의 아들인 예수가 가르침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십자가에 체험되었다 부활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십자가에 체험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겨나가게 했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복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정경은 채택된 복음서 4가 있고 이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목격자가 4명이었으므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입니다. 이제 4대 복음서의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신약성서 4대 복음서만 복음을 전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수십 가지 복음서가 나도가 다녔는데 그 대부분 예수의 사도가 지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같은 것들은 말이죠. 고고학자의 발견으로 우리는 복음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용은 4대 복음서와 비슷했지만 예수가 부활한 뒤 전한 비밀의 가르침도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교회가 그 복음서들을 위서 혹은 이단을 낙인 찍고 그 문헌들은 선서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족한 발표를 줘서 감사합니다. 예, 학생 아주 발표를 잘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어떤 기능, 역할, 제 어떤 심각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특별히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까 4대 복음서의 예를 들면서 4대 복음 역사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복음을 제시하는 거하고 조금 분위기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신학자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지. 지금은 복음이 뭐라는 것을 간결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명확하게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활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재활율법과 복음과의 주제를 별도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때 또 이해를 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이 학생 발표한 것에 이어서 강조하고 싶은 걸 좀 강조하자면, 우선 재화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의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용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용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율법의 제3용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하고,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하죠. 첫 번째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울이나 병원에 가면 MRI, 엑스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거울은 뭡니까?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얼굴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죠. 얼굴에 때가 있거나 묻어 있으면 거울은 가차없이 얼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 이렇게 서면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버린 자신의 어떤 상태가, 범죄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위에 보면 전도할 때 보면 나나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이런 거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양심껏 세상에 법을 지키면서 양심껏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 거울 앞에 정확하게 선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의 깊은 뜻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그랬다고. 사실 미워하니까 살인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걸 찝은 것이죠. 근데 우리의 그 삶의 형태를 보면 실제로 칼을 들고 살인을 안 하지만 얼마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근데 성경은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MRI, 엑스레이가 병원에 오면 처음부터 약을 지어주지 않고 이런 그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왜 진단합니까? 그 몸속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내시경 같은 이런 거 내시경이 하는 역할이 뭐 내시경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위 내시경 하면 위 내시경 위 쪽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암이 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RI라든가 엑스레이는 병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병을 드러나게. 근데 이 MRI하고 엑스레이가 치료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어떤 심각성. 내가 환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확진자로 딱 걸려들면 다른 거 다 쫓지는 않았고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그걸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얻을 어렵다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인간의 어떤 몸부림이나 어떤 것도 인간이 어떤 노력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 천주교나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뭐 영세나 세례 이런 의식적으로 내가 그 교회나 천주교에 소속되고 영세와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믿지 않고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되면 신앙생활 잘 하고도 나중에 구원을 못 받는 불행을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그러니까 마치 뭐 기독교가 술, 담배 안 피워야 되고 교회 가면 뭐 착한 일 해야 되고 어찌됐든 선한 일만 해야 되고 물론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신구약에 걸쳐서 계명이 한 613가지가 되는데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여러분들 실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13가지를 완벽하게 그 계명을 지키는 인생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만약에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매일 뭐 다 어기는 사람이나 한 가지 어긴 사람이나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99.9도 아니고 100%의 의를 요구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런 100% 의를 만족시킬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부활하셨고 믿을 때 오직 믿을 때 죄사함과 어렵다함을 주시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결론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보면 죄인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이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 깨달은 부분도 있겠지만 더 완벽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